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살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우주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은 백성들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방해하는 것들, 가난, 질병, 여러 가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누가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부처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심오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으신 존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변치 않는 은혜 가운데 걷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이 진리를 알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 너무 상식적인 일, 그러나 너무 소중한 겁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늘 함께 있고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 하늘의 태양,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가족,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늘 함께 있어요. 늘 함께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고 경멸의 대상과 또 배척당하는 것들과 같이 그렇게 섞어서 생각을 해요. 각별히 여겨줘야 되고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쓸데없는 것 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소중한 남편을 여러분 머슴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마땅히 여주인이 되어야 할 아내를 비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태양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저 강물을 보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매일 호흡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심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구태한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진리들, 어떤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면 우리 속에 중요한 것은 없고 잡다한 지식들, 없어도 될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머리에, 마음에 채우고 흐리멍덩한 생각들을 우리가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잡다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저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잘 될 방법은 없어요. 예,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버림을 받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말씀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빛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다 됐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읽는 하나님 백성들도 말씀하면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호사는 태양아 거기 머물러라 하니까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됐어요.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 듣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앞날이 장구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으세요. 어디가 출발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저 스스로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독립적이십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청년 시절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도 없습니다. 노년도 없습니다. 특별한 거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고 하나님 자신이 거처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첩경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돈일까? 명예일까? 지식일까? 권력일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누가 걱정 없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그런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호수아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한한 모세가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우리 주인 모세만 따라다니면 다 됐는데 큰일이다.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잊어야 돼요. 모세와 단절해야 됩니다. 그동안 모세를 꼭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모세가 떠났습니다. 내가 모세를 잊어야, 내가 모세로부터 떠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가 석자인데, 아니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죽고 없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에게서 떠난 것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할까요? 떠난 것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영원히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존재다. 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돌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도와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떠났으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가 떠났다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여호수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저것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을 만족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모르겠지만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자다가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길 가다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배반을 당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슬픈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잃었을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세가 뭘까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 명예, 권세, 합격, 진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꼭 살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르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득이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불안해야 돼요.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확실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톡했어요. 내 전화를 잘 안 받고 톡했어요. 아빠 좀 심각해요. 다음 주가 당장 예배고 집회인데 교회에서 강구를 안 해요. 왜 동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그 젊은 학생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괴로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나 보다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대신하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다 됩니다. 하나님 다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저런 유혹이 많잖아요. 재개발이다, 뭐 150억이다, 뭐다 이러는데 거기에 미혹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지키는 것이 제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가지고 그냥 흔들리고 바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고통받고 계신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 이렇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갑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거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너무 주님 안 됐다고 막 그냥 울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울어줘야 살 사람이 아니다. 나를 잃어버린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것이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이유가 주님을 잃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슬프지 않으셨어요. 괴롭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인생들이 불쌍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떠나거나 죽어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소유한 자보다, 너는 세상의 것을 모두 소유한 자보다 더 강하고 풍요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한 분 계시니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니 만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비난 뭐 어떠나요? 주님, 내가 좀 부족하면 뭐 어떠나요? 인정 못 받으면 어떠나요? 나 주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옛주인 모세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나면 너무 좋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풍성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죄가 불편합니다. 죄의 유혹은 다 있죠. 저만 빼고 다 있는데 그 유혹이 불편한 겁니다. 이제는 이전에 즐기던 죄에 나기 싫어집니다. 그게 너무 처절하고 게으름, 두려움, 핑계, 허영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미움, 다툼, 낙심, 자기 자랑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할까 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경건하고 심중에 깊이 묵상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이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가자, 예배드리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가자.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들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름다워지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보약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픈 사람 같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연히 우리 힘으로 분위기를 띄울 필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너무 액션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분위기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민망한 일이 생겨요. 서로 민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영원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멘. 허둥대고 분위기 띄우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면 거기서 흥이 서자야. 박수도 재미있고 손들고 찬양도 재미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분위기를 살려서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상이 떠나가고 악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걸 기다리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가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떠나갑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데려가셨고 욥에게서는 모든 것을 다 데려갔습니다. 욥은요 재산과 종을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건강도 잃었습니다. 나중엔 아내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나중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요셉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죄지었잖아. 하나님이 아시지?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욥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내한테 그러지 않아도 방금 한 병 먹었거든요. 당신이 이 지경이 돼서도 순전을 지키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런데 또 친구들이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이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은 나중에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께서 주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처절합니다.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10년을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공부할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돈도 모아봤습니다.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게 저절로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털어먹었잖아요. 거지 되어 또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처럼 살고 죽게 되었을 때 두 손 들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줬습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반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어주고.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척경입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다가 고생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만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조바심이나 우리 안타까움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고통 없는 쉬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추구합니다.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게으르고 여러분 방만히 사는 거 그러면서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조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거룩한 삶에 행복해지기 시작했으면 곧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리를 배회하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축복은 멀었습니다. 그 생활을 살다가 우리는 여러분 상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유부단하고 그래 편안하고 아니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시장에 데려가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립니다. 뭐 그냥 바빠요. 어른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살지 봅니다. 이 조기가 좋은 조기인지 저 조기가 좋은 조기인지 찾아봅니다. 아이들은 그냥 막 그리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옵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들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십시오. 옛 성도들, 영광스러운 사도들, 존경스러운 선지자들, 모든 시대의 거룩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것을 흉내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배정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놓고 이번 주는 바쁘니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오늘은 할 일 많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자고요? 알겠습니다. 하던 일 딱 놓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모하는 자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시내산 정상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시내산 정상에 가보면 전부 바위입니다. 제가요 여행객들 그 팀들을 이탈해가지고 한번 혼자 시내산 정상을 달려봤어요. 평평하거든요. 30분을 갔다 왔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40일을 금식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피곤하지 않았고 무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요 40일을 금식하고 산에 내려왔는데요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너무 지쳤는데 마귀가 떡 먹어라, 절해봐라, 높은 데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40일 보내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면 저절로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귀를 쫓아냈는데요 스게의 아들들은 쫓아내질 못했어요. 스게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주인공 되게 만들어요. 네가 최고야. 내가 뭐 그런 데 가서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런 거 아니다. 너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예배는 빼먹어라. 그리고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공 되기보다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경우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잖아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너무 말씀을 쉽게 버렸잖아요. 교회가 어렵다, 동성애가 판을 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기세를 부리고 있다. 여러분,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폼을 잡았습니까? 성도들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경제 부흥과 함께 부자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일 개념도 없어지고 뭐 토요일 날 드리니 금요일 날 드리니 하나님이 자유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경거망동했습니까? 친구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소년보 목사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까? 만약에 프랑스 파리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패러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머리 가발 쓴 예수님 빨간 퍼는 칠해놓고,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있어. 만약에 거기 마호메트를, 알라를 그려놨으면 올림픽 못했습니다. 파리에 테러가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침묵 조용히 둥글게 살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남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경성하고 하나님 찾으면 모든 것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를 배워야 되고, 안 하면 그거 못하게 하면 고발당해서 지금 영국,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이가 12살짜리가 나 성전환 수술할래요. 엄마가 안 돼, 좀 기다려, 나중에 하자 생각해보고 아이가 고발했어요. 엄마가 벌금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동성연애 죄라고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답답합니다. 오늘 자원하셔서 함께 가시는 42명의 우리 용사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아직 기도 중에 있어요. 숫자가 더 있으면 내가 스타리아 몰고 가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찾지 않고 내가 제일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분하게 여기고,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거치장스러워 가지고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그분을 위해서 뭘 하고 있죠? 날마다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날마다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힘든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늘 우울하잖아요. 늘 불만이잖아요.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으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두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유가 없고 명예가 없고 친구가 없고 권세가 없고 지위가 없고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가난이 부유하게 바뀌게 도와주시고 약함이 강하게 바뀌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손만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문제 해결되고 두려움 사라지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날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